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글을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제대로 읽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읽으려면 이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이 이야기를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뱀한테 물렸다거나 또는 불평하다가 멸망당했다거나 또 오늘 읽은 이야기도 역시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본보기가 돼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려고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기록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롯과 그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은 심판을 받아서 지금 멸망하고 있고, 그리고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은 이제 구원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그 소돔에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롯의 아내가 지금 있는 그곳은 흙이 없고 소금으로 덮여 있는 소금산입니다. 소금으로 가득한 산이죠.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발에 밟히는 존재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죠. 만약에 그곳에 흙이 있었다면 아마 흙더미, 흙 기둥이 됐다라고 표현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생명을 잃었다, 그리고 가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소돔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나왔는데 가치 없게 되었습니까? 왜 구원을 받아서 나왔는데 가치 없게 되었을까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이죠.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각적으로 뒤를 돌아보고 그 소돔 땅을 봤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역시 그 순간에 그 심판을 받고 있는 소돔 땅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27절, 2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도 멸망하는 소돔을 봤습니다. 그런데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롯의 아내와 아브라함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롯의 아내는 소돔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하면서 소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돔 땅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 지금까지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며 소돔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소돔 땅을 떠나야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소돔 땅 그 이상을 생각했던 것이죠. 아직 소돔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건 분명히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서 그걸 보고 있고 롯의 아내에게는 거룩한 상상력이 없었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기도한 걸 생각하셨다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는 그 소돔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모습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기도 가운데서 본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왜 그토록 힘들었을까요? 롯의 아내는 멸망하는 소돔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나오고 있는데 왜 구원받아서 나오고 있는 사람이 앞이 캄캄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앞이 캄캄해요.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으로 뒤를 돌아보는 거죠. 이제 어찌 살고 이제 어떻게 살겠는가 하고 막막한 거예요. 롯의 아내가 그토록 힘든 것은 거룩한 상상력의 부재입니다. 죄악된 소돔 땅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이 빈곤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되고 좋은가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힘들죠?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너무나도 큰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이토록 힘든 걸까요? 내 정욕과 욕심 채우지 아니하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으면,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내 뜻대로 뭔가가 되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거룩한 상상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힘없이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이 없어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를 읽어보면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이 현세의 삶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임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쭉 읽어보니까 역사 속의 인물 가운데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이 오히려 이 현세 가운데서 가장 충실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이 현세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열정적이고 힘있고 충실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은 거룩한 상상력의 빈곤이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고를 받고 깨달아야 할 것, 그것은 거룩한 상상력이 빈곤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답지 못하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은 우리로 담대하게 만들어요. 소망을 품게 만들어요. 열정적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거룩한 상상력이 빈곤해지면 그 자리에, 거룩한 상상력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 버리고 마는 거죠. 자,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천사가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가깝고 작은 성읍 소알에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허락해줬죠. 근데 소알에 가니까 또 두려워요. 또 두려워가지고 또 산으로 지금 도망을 가는 거죠. 롯은 지금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멸망받는 소돔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롯은 멸망받은 그 소돔성에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나왔는데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두려움이 있는 거죠. 현실의 문제는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현실의 문제는 있잖아요. 근데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근심되고 걱정되고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그 놀라운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살이가 너무 염려되고 근심돼서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살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롯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롯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역시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소돔으로부터 건져주셨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의 문제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소돔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나요? 거룩한 상상력이 빈곤하기 때문이죠. 거룩한 상상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로마서 8장 32절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 시대를, 그 상황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만만치 않았고요.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거룩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생각해봐라.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것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주지요. 거룩한 상상력을 판을 뒤집는 생각이에요.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판을 뒤집는 생각이에요. 팔복이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을 얘기하실 때 그동안 세상이 얘기하던 복을 뒤집어서 다른 판을 만들잖아요. 다른 버전의 복을 얘기하시잖아요. 세상이 얘기하는 복의 버전이 아니고 새로운 버전의 복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이건 누가 그동안에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은 이걸 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판을 뒤집죠. 새로운 버전의 복을 얘기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상상력이 빈곤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죠. 거룩한 상상력이 빈곤한 사람은, 아니,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데 하늘에서 상을 준다고? 아니, 하늘에서 주는 상 뭐 필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은 안 보이는데 그럼 뭐 필요가 있어? 지금 보이는 거 주셔야지. 그거 안 주시고 나중에 뭐 하늘에서 준다고 그거 필요 없어, 그거 안 받을래 하고 거부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거룩한 상상력이 풍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게 뭔가요? 거룩한 상상력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고 하는 건 거룩한 상상력이 크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죠. 자,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버전의 복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늘에서 받을 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죠. 채찍질만 보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늘에서 받을 그 상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죠. 채찍을 맞고 기뻐한다는 거, 거룩한 상상력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력이 빈곤하면 틀에 박힌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상상력이 빈곤하면 틀에 박힌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롯의 딸들을 한번 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것은 이 땅의 방식을 따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 땅의 방식을 따라, 이 땅의 길을 따라. 그리고 그 방법이 뭐였죠? 그들이 생각한 방법이 술이었어요. 술. 롯의 두 딸이 자기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막막해요. 자기들도 구원받아 나왔는데 현실의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술이에요. 아버지한테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롯도 술을 아주 진탕 마셨어요. 그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슬픔을 술로 달랜 것이죠. 롯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습니까? 33절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도무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술을 많이 마셨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술을 정말 떡이 되도록 마셔서 필름이 끊겼다. 롯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날도 또 그래요. 35절에도 똑같은 기록이 있어요. 그 술이 얼만큼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술이 얼만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술을 다 마실 때까지 그냥 맨날 술 마시면서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어느 노래 프로그램 본 적이 있는데요. 좀 가창력이 있는 가수가 노래를 불러서 참 노래는 잘 부르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가관이에요. 그 가사가 이래요.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널 잃고 이렇게 내가 힘들 줄이야, 저물어 가는 오늘도 난 술이야. 근데 가사를 보니까 애인하고 헤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맨날 술 마신다는 거죠. 아마 롯도 그 당시에 노래방이 있었으면 노래방 가서 이 노래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 세상이 찾는 게 술이잖아요. 비록 교회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비록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룩한 상상력이 없다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술을 찾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하는 것 자체가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술을 취해가지고 조용히 자면 그건 방탕한 것이 아니고, 술 취해가지고 무슨 강도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해야 방탕한 것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술 취하는 것 그 자체가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술 취하면 거룩한 상상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는 걸 차단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판에 박힌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충만함은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게 만듭니다. 거룩한 상상력은 없는 걸 있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술 취할 때 그렇게 된 거죠. 막 길이 앞으로 막 솟아오른다면서요. 술 취하면. 그 없는 게 있게 보이는 거고 술 취하는 거고요. 성령 충만할 때 받는 거룩한 상상력은 원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만드는 힘이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있지만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룩한 상상력은 바로 그렇게 존재하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만드는 힘, 그게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했잖아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반모섬에 유배당해가지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만약 술이 있으면 술로 나날을 보낼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이끌고 천상을 보게 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현실은 똑같은데 보이지 않는 걸 봤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현실 속에 이전까지 못 보던 걸 보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게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주실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될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게 된 거예요. 나만 소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만 담대하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정말 어렵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거룩한 상상력이 빈곤하기 때문이죠. 거룩한 상상력이 빈곤하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답지 않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고 깨우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틀에 박힌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상상력으로 담대하게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성령님은 원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거룩한 상상력을 구하십시다.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은 멸망하는 소돔에서 구원을 받아 나오면서도 전혀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나를 소돔에서 구원하셨다면 앞으로의 인생길도 선하게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없다면 우리도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은 자답지 않게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을 살기가 어려운 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거룩한 상상력의 빈곤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세상의 틀에 박힌 방식으로 살지 않고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담대하고 힘있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롯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받은 자답지 못한 삶이 단순히 오늘의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거룩한 상상력이 빈곤한 탓임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생각을 못하여 우리들은 세상의 틀에 박힌 방식에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하셔서 오늘의 현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힘든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힘있고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